와서 식사 전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시죠? 사춘기 안 보낸 사람 손 좀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사춘기 안 보냈어요? 사춘기를 우리가 다 보내는데 그 사춘기의 어원을 아십니까 혹시? 상 이렇게 딱 선물 딱 걸어야 되는데 장모님 사춘기 어원 모르십니까? 사자가 우리 김재수 집사님 막 머리 막 사자가 네 생각사자예요. 생각사. 춘자는 봄춘자. 생각이 봄 싹 트는 시기. 그래서 사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춘기를 생각이 싹 트는 생각 사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춘기가 있으면 사하기도 있어야 될 것이며 사추기도 있어야 될 것이며 사동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춘기만 있습니까? 사춘기가 그만큼 시작의 의미이기 때문인데 제가 그 의미를 나누고 싶어요. 그 생각 사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밭전자에다가 마음심자예요. 이 어휘를 조금 어려운데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마음에 밭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마음에 밭이 없었어요. 내 마음에 밭이 없고 누구의 밭이냐면 엄마의 밭, 아빠의 밭, 목사님의 밭, 세상의 밭.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생각이 내 생각, 아빠의 생각이 내 생각, 어른들의 생각이 내 생각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밭이 생기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밭이 생기면 그 마음의 밭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씨가 뿌려지고 심겨지고 나겠죠. 그래서 사춘기는 이 봄춘자는 날일자에다가 풀초자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해가 뜨고 풀이나 이런 수목들이 자라는 걸 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의 밭에 뭐가 자라는 거예요? 생각이 자라기 시작하는 게 사춘기예요. 그래서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는 뭐 교과서에서 질풍노도기, 자성찰의 시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을 하나로 본다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아요. 외부의 것들을 바라보는데 내 안에 내 마음에 밭이 생김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혼돈의 시간도 다가오고 반항의 시간도 다가오고 질풍노도기 시간도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맨 처음에 자기 밭에서 씨앗들이 자라기 시작하니 그것들이 내 것이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친구, 내 취미, 내 개성. 그러니까 내 거를 바라보니까 그 사춘기에는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하고 그것이 내 거라면 주식도 돈을 막 수없이 벌면 그 실감을 못 느끼지만 조금 벌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새록새록 쌓이기 시작하면 아주 거기에 막 정신없잖아요. 우리가 기르는 어떤 애완 반려견들도 컸을 때는 너 거기서 자니? 너 아프니? 이렇게 보지만 어린 그런 반려견들은 이리저리 뛰고 막 하면 걔 보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사춘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에도 뭐가 오냐? 여름의 시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춘기가 지나면 이거 아무도 이런 학자들이 밝힌 건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사춘기가 지나면 인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마음에 사학이 여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시간은 그 봄에 자랐던 것들이 내 마음속에 봄에 자랐던 나를 바라보는 것들이 잘 자라냐 죽냐 지키냐 보호하냐 빼앗기냐라는 그런 여름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지키면 성장하는 거고 잃으면 그걸 잃어버리는 게
성장에 반대되는 여름의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춘기를 지나온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우리 안에 내가 성장을 하냐 성장을 하지 않냐 그런 시련과 고난을 갖다가 스스로 맞닥뜨리는 그런 사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잘 들어보세요. 이럴 때 힘듦을 느껴요. 이 사하기, 나의 마음속에 있는 밭의 생각들, 내 마음이 어떤 성장을 할 때 느끼는 게 처음 당해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냐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사랑은 사춘기 이전까지의 사랑은 내가 원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는 사람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시간이라면 사춘기 이후에 사하기에 나오는 사랑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만든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잘 내가 사춘기에 있었던 밭에 있는 마음의 밭에 있는 것들을 잘 성장시키면 그 다음에 오는 계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추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가을이라는 게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 사추기가 나타내가지고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장을 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낸 다음에 얻는 열매, 그 열매를 가지고 깨닫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다시금 그 밭의 지경이 넓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계절도 있어요. 그 계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동기가 오는 거예요. 이 사동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동안 사춘기는 내 마음의 밭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봄으로 나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해서 열매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사동기라는 것은 그 내 마음의 밭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와요. 아, 내 마음인데, 내가 생각한 건데, 내 의지인데, 내가 이루어낸 것인데 그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 다시 말해, 내가 나를 보지만 그동안은 내가 나를 보는 것들이 보였는데 이 사동기가 오면 내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결국 안다는 건데 결국 사동기가 오면 내가 나를 모른다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일률적으로 20대, 40대, 50대, 70대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20대 내에 한 번의 계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년생 사람이 있는가, 1년생 식물이 있는가 하면 단연생 식물이 있듯이 1년생으로 자기의 일생의 사이클에 의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먼저 깨달아가지고 단연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동기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마음이니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펼쳤어. 나는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면 봐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나 다 했어 라고 나를 봤는데 사동기가 되면서 이게 뭐지? 힘들지? 어렵지? 아, 이건 내 맘대로 안 돼?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사동기에 깨닫는 게 바로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권세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힘이 세워지는데 그 보이지 않는 힘은 두 가지 출처가 있다고 했죠? 어떤 출처가 있다고 했죠? 처음?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 그
그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간과했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권세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권세. 또 하나의 출처는 땅으로부터 오는 권세. 땅으로부터 오는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세.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은 두 가지 출처로 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세운 거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만든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한번 우리 독습하는 시간 가지면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권세는 뭐가 반응한다 그랬죠? 선이 반응한다고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종하고 따르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선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에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선이 없어. 내 안에 선이 없고 내 마음밭에 선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깨닫게 바라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는 어떻게 전달되나 봤더니 뭐로 전달된다? 말씀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 있는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된 권세는 어떠한 반응, 효용이 일어나냐 봤더니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여기서의 회개는 리펜트의 의미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헬로우드. 다시 말해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신성시, 거룩하게 하는 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즐거움, 칭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오는 권세는 선이 반응하고 말씀으로 전달되고 거기엔 신성화 작용, 죄를 물리치는 신성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는 칭찬, 찬양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럼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세, 땅으로부터 오는 권세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악을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데 이 땅에서 횡단보도를 파란불로 건넜다고 해서 칭찬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이 땅에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세에서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있을 때 건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이 처벌이 악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의 작용은 어떤 것들로 전달되나 봤더니 힘, 지식, 재력, 정보 이런 것들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것들은 뭘 목적으로 하냐면 땅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따르지 않았을 때 징벌이 목적이 된다는 거죠.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다음 달부터 용돈 안 줄 거야. 그래서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자녀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없어져요? 용돈이 안 주겠죠. 그럼 그 용돈만 안 주면 자녀가 가만히 있겠어요? 쪼 그러겠죠. 그랬을 때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거밖에 못해 막 하겠죠. 그러다가 그 아이에게 남는 건 뭐가 됩니까? 칭찬이 아닌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와 땅으로부터 오는 권세의 차이점이다. 세 번째, 그럼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영적 예배. 왜 하늘로부터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선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전해지고 회개, 신성화 작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왜 칭찬받는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그 목적이 뭐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는 그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려지게 하는, 이 영적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이런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 영적 예배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라면 이전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게 성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안에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는 그 성령이 계시는 게 성경에 나온 새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 영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새 영이 있다는 것은 새 포도주죠. 그럼 그 새 포도주가 담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새 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은 결국 새 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게 몸이 아니라 생각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게 몸인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경험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몸이 있었다면 그 몸은 헌 몸이 되겠죠. 육신의 몸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새 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새 몸이 뭐를 하냐 봤더니 뭐를 합니까? 성령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의 생각대로 어떠한 일을 했다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또 재단을 세우는 일, 동참하는 일, 사랑하는 일, 위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뭘 받은 거예요? 은사를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은사라고요. 믿음의 분량의 성령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실현된 게 뭐가 되는 거다? 은사. 그 몸은 옛날 몸이 아니라 성령이 있는 우리의 어떤 몸이다? 새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 예배는 새 몸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생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새롭게 되고 싶고 즐겁게 되고 싶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고 그 다음에 권능과 능력 가운데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하냐 보면 새 몸이 아니라 자꾸 헛몸으로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내 몸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은 좀 이따 하겠지만 믿음의 분량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옛날에 내 몸이 그대로 이렇게 몸으로 내 생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이에 반해, 뭐에 반해? 하늘로부터 내리는 권세의 목적에 반해 땅에서부터 오는 권세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오늘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나오는 권세, 다시 말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권세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땅으로부터 나오는 권세.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는 영적 예배였는데 그럼 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권세의 목적은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우상 숭배. 영적 예배의 반대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 우상 숭배라고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건데 영적 예배, 새 영인 믿음의 분량의 성령의 생각대로 하든 그런 영적 예배를 안 드린다면 결국은 우리는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냐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가 뭔지 오늘 한번 살펴본다면 땅에 있는 것, 계시록에 나옵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 하늘에서 쫓겨난 것들, 그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과 땅 위에서 올라온 것과 땅 아래에서 올라온 것과 하늘에서 쫓아난 애들이 뭘 가지고 있냐 봤더니 힘과 지식과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돼지 꿈 이러잖아요. 돼지 꿈꾸면 돈 많고 맞습니다. 돼지 꿈꾸면 돈 많이 법니다.
왜? 그게 땅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용 꿈꾸면 뭐 한다고 합니까? 대통령 된다고 합니다. 뭐 부자 된다고 하면 잘 된다고 합니다. 이 용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쫓겨나는 게 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술하는 사람들 뭐 합니까? 땅 밑에 있었던 조상 귀신들 다 올려보내가지고 다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그곳을 믿으면서 그런 재단을 쌓으면서 예배, 믿음을 가짐으로 그 믿음의 생각이 뭘 나타내냐?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우상 숭배는요, 좀 더 가면 우상이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세요. 우상이 뭘까요? 거짓된 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환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의 세계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다른 말로 하면 혼돈의 세계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 혼돈의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고요. 보는데 직접 보는 게 아닌데 그걸 본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좀 아까 설교에서 간과했는데 뭐냐면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엄마, 그대로 보면 엄마였어요. 근데 내 안에 사춘기가 돼서 마음에 밭이 생기면 엄마를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하는 엄마, 내가 생각하는 아빠, 내가 생각하는 목사, 내가 생각하는 돈. 그러면 원래 있었던 엄마, 아빠, 돈, 목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목사, 내가 만들어 놓은 엄마가 되니까 환상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의 다툼 혹은 의견과 상호 교통이 단절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로 의견이 안 통하냐, 생각이 다르냐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에 놓여놓은 상들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속에 그려놓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상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땅 위, 땅 아래, 하늘 아래, 하늘에서 쫓겨난 것들을 섬기는 그 우상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인데요. 악과 위와 추를 만들어내요. 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잘 보세요. 선악 알겠죠? 선악. 착할선 악자는 악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했지? 잠깐만. 참위. 참위는 뭐냐면, 진위. 진위는 뭐냐면, 진은 참된 거고, 위는 거짓, 인공, 위선할 때 위, 만들어낼 위. 그 다음이 미추인데, 미는 아름다운 거, 추는 추한 것을 갖다 미추라고. 자,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면, 악을 가지고 선이라고 말하는 일이 벌어진다. 우상을 섬기면, 참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참되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아름답지 않는 것을 아름답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가 없었을 때 영적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하니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참이야, 이것은 아름다워라는 게 확실하게 아는데 그 예배를 안 드리고 우상 숭배의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악한 것을 선이라고 하고 또 사람이 만든 것을 갖다가 참되다고 얘기하고 아름답지 않는 것을 갖다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악과 위와 추를 만드는 게 바로 뭐가 되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한 단어로 말한다면, 영어로 말하면 판단이 되는 거예요. 판단. 이 어려운 걸 전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판단의 어원이 뭐냐면, 찾아보세요. 국어사전에 보면 판단이란 선악과 진위와 미추를 가리는 것, 나누는 게 판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판단하는 것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나누고 참과 거짓을 나누고 아름답고 추한 것을 나누는 게
passing judgment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without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4장 얘기는 네 형제들에게 네 형제들을 판단하지 마 라는 것은 그 판단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오늘의 교훈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판단, 아까 말한 것처럼 선악을 나누고 진의를 나누고 그 다음에 미추를 나누는 이런 것들을 왜 하지 말아야 되냐, 왜 패싱 저지먼트를 하지 말아야 되냐 봤더니 그것들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업신여김, 비난. 판단에 뭐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 예배, 성령의 생각에 따른 것에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에 따라서 은사대로 하면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기겠죠. 근데 우상숭배, 자기 마음의 분량대로 한 생각을 따라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판단이 되고 거기에는 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업신여김. 그거를 한자로 얘기하면, 업신여김을 한자로 얘기하면 무시가 되는 거예요. 무시. 업신여기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무시하다. 다시 말해, 판단하는 것은 무시와 비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을 판단했어.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했어. 그럼 그 무시가 나온 거잖아요. 판단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갖다 판단했어.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하면. 그 사람을 갖다가 비난하는 것밖에 더 하겠냐고요. 잘하느니 못하느니. 근데 이 무시에 엄청난 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시, 없을 무, 시, 볼시. 볼시자, 보일시, 볼견자. 눈목자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 시, 하나님이 계신 걸 못 보게 하는 게 무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무시했어. 내가 저 사람을 판단했어. 그럼 저 사람을 무시하죠? 그럼 그 사람 안에 있는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다. 이게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은 형제를 비난하지 말래요? 너가 형제에게 비난해서 멍청아, 이 바보 새끼야 라고 하면 너 차라리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고 물속에 퐁당 빠지는 게 너한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난을 피하는 방법이 될 거야. 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냐는 거예요. 내내 복음서에서 계속 보면 형제에 대해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무시, 그들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 아니비자, 아닌 것들을 나타내게 하고 어려울 난자, 어려움을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면서 그것이 약간 옳은 것도 같고 합리적인 것도 같고 혹은 나은 것 같지만 결국 마음의 내면의 세계를 본다면 그것은 더 아닌 것들, 부정한 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것들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로마서 14장에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14장은 음식 얘기를 했겠죠. 간단한 음식인데 이 음식 문제가 가장 이때 당시에는 신께 드리는 제단과 연결되어 있고 이때 시대에서 가장 큰 건 음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식에 따라서 가치 판단, 마음의 생각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들로 인해서 비판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하나의 예를 든 게 음식이죠.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은 의식주에 있어요. 먹는 것에도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 천국 못 가. 옛날까지만 이랬잖아요. 마약하는 사람 그런 거 보면 뭐라 그래요? 너 악마가 널 뒤집어 씌웠어 이럴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을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음식이라는 게 결국 뭐가 되냐면 판단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식, 의,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옷 입는 거, 입고 다니는 비주얼. 저 사람은 예쁘니 안 예쁘니 저렇게 입었니 많이 예배 드리는데 짧은 걸 입었니 어떻게 입었니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요. 사는 것, 죽어 어떻게 사느냐, 저 사람은 나은 사람이야 못 사는 사람이야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주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의식주라는 것들이 우리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판단하게 하는 생각들, 마음의 생각들을 나타내게 되고 그 마음의 생각들이 무엇을 숭배하게 되냐? 힘과 재산과 지식과 정보로 나타내는 땅으로부터 나타난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 아래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생각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seeing, 본다는 건데 뭘 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밭에서 내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못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남자고 여자고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녀가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랑 떨어져 있어도 제가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없어. 그럼 여러분이 저를 안 사랑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보여야 된다? sing. 하나님이 sing 보여야 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웃사랑은 뭡니까? 이웃은요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웃 안에서 보는 거예요. 형제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또 뭐 하는 거예요? sing, 보라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형제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형제 안에도 보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 이 로마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한테 전하고 또 기독교를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주제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